신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0절로부터 24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나서 여짜오되 라삐요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는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오늘 꿈과 기적이 있는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왜 좋아요? 내일 모레가 설이라 더 좋은가요? 어쨌든 간에 좋은 날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주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 삼촌들 교회 학교가 개설됐어요. 그래서 10시부터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딱 드리고 나서 어른들 이제 본 예배에 참석을 하니까 삼촌들 눈이 초롱초롱초롱해요. 그래서 영적인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더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삼촌들의 그 교회학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나도 때로는 좀 일찍 가서 우리 삼촌들 예배 드리는데 도우미 역할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생긴 사건을 중심으로 믿음의 기적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믿음을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기적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배가 고프셨어요. 배가 고파서 무화과 나무 앞에 가서 무화과 나무 열매로 허기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맺혀 있지 않는 겁니다. 잎은 무성하고 가지도 청청한데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제자들이 유심히 들었어요. 그리고 기억해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갑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일을 마치고 그 다음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제 갔던 그 길을 되돌아서 나옵니다. 그 되돌아서 나오다가 제자들은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제 그렇게 청청했던 무화과 나무가 바짝 말라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주를 해버리니까 하루 사이에 그렇게 말라 있더란 것이죠. 제자들은 놀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저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말을 듣고 믿음의 교육을 제자들에게 하시는데 그 말씀이 바로 22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려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며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교훈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취한 후 아침에 예배 드릴 때 천지 만물을 하나님 무엇으로 창조하셨다 했어요? 네. 뭘로 만드셨다 그랬어요? 말씀으로 만드셨다고 아침에 또 교육을 했어요. 다음에는 잊지 말아요. 그 둘째로 믿음으로 말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기도해놓고 될까? 안 돼요. 된 줄로 믿고 살아갈 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로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꿈이 있는 사람은 기적을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꿈을 가지고 있다면 기적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기적을 이루어낸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적이 일어나던데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그 기적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뤄내는 기적은 천지 차이입니다.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은 꿈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씀은 뭐예요?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한 지 이제 벌써 30일이 지났어요.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뭐예요? 저 복받는 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절대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어떤 젊은 남녀가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두 사람은 대단히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이 남자 쪽 부모가 궁합을 본 거예요. 궁합을 보니까 여자가 남자를 잡아먹을 상이라는 거예요. 이거 참 심각합니다. 그래서 결혼할 수 없다고 반대를 하는 기막힌 상황이에요. 그래서 7군데나 궁합을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7군데 궁합을 봤는데 다 틀리더라는 거예요. 일곱 군데를 봤으면 7군데가 똑같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부모는 그걸 가지고 그렇게 결혼을 반대하는 거예요. 왜? 내 아들을 잡아먹을 며느리가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알잖아요. 이 미신이나 점이나 궁합 같은 것은 미래지향적이 아니라 과거예요. 과거를 끄집어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과거지향적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미래를 바라보고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며 믿고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만 해놓고 하나님께서 응답 주신댔으니까 나는 기도만 해놓고 띵가띵가 놀 거야.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새 힘을 주십니다. 그 힘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살다 보니까 그때 기도했던 것이 이루어졌네? 라고 간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다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이 앞날이 점점 좋아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오심터 CD 시설 승인이 났다니까 우리 정정 집사님이 꼬리글을 달았는데 내가 은혜를 엄청 받았어요.
우리 좌우쉼터 교회 복받는 1호가 우리 교회가 복받았으니까 이제 2호는 누가 될지 기대가 됩니다. 얼마나 믿음 있는 말입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복받는 해가 되자라고 선포를 했을 때 모두가 아멘 했다면 그 복받는 해가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도 복받았다고 간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기독교 방송 그 새롭게 하소서에서 사주 팔자를 보는 점쟁이가 그 직을 그만두고 기독교인이 된 이야기를 간증으로 한 적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사주팔자를 보고 보는 것을 때려치고 기독교인이 된 이유가 자기 궁합 상식으로는 어떤 사람은 반드시 팔자가 나빠야 되는데 오히려 팔자가 늘어지게 좋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가 이상하다. 분명히 내가 저 사람의 사주팔자 관상을 다 봤는데 분명히 아주 쫄딱 망하고 힘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느냐 보니까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누가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설 연휴가 시작되었어요. 이 양력설을 지나고 나면 그런 건 안 하는데 우리들은 음력설 지나고 하면 뭐예요? 토정 비결부터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놓고도 고백하면서도 야 1년 운세 우리 한번 보자. 본다니까요. 그래놓고 성경 말씀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그 토정 비결에 나온 운세를 더 믿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했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내가 알고서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들의 삶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설 연휴 때 우상 숭배, 미신 결코 가깝게 하지 마십시오. 아유 목사님 그런데요 시댁에 가면은 제사를 지내야 돼요. 미치겠어요. 그래요. 가세요. 가서 기도하세요. 십자가 긋고 기도하세요. 나는 우리 시댁에 선교사로 파송된 선교사야. 선교사의 길은 결코 뭡니까? 평안하지 않거든요. 힘들거든요. 어렵거든요. 최악의 조건은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한 분들이 선교사님들이거든요. 내가 우리 집안에 선교사로 파생됐어. 나는 선교사의 길을 갈 거야. 그 소명을 가지고 한다면 시댁에 가서 하는 거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아요? 솔직히 시댁에 가는 거 얼마나 갑니까?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아니면 몇 년에 한 번 정도 가잖아요. 가서도 믿는 사람답게만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어야 되죠. 내가 바라보는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바라본다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지금 현재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하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저는 요즘 고민이 또 계속 하고 있는 게 이제 법인으로 만들어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맨날 들어 싸고 있어요. 막 이제 정관부터 새로 고쳐 싸면서 이사진을 해야 되는데 사회 이사보다는 우리 쪽 이사가 더 많아야만 다음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즉 무슨 말이냐면 법인이 되더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사진이 형성돼야만이
예배에 대해서 조금 자유로울 수가 있는데 사회 이사 편이 더, 그러니까 우리 쪽에 믿지 않는 사람을 이사진으로 세워놓으면 나중에 사회 이사하고 이 종교에 대해서 신앙 가지고 부딪힐 염려가 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측의 이사가 믿지 않는 사람이 됐을 때는 이게 그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믿음이 있고 정말 이 좌우심터를 사랑하는 그 사람을 이사로 세워야 되는데 내 사람을 세워놨는데 그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은 말씀은 꿈을 가지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씀은 꿈을 가지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주셨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주셨는데 이 새로운 한 해를 꿈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꿈을 갖고 살아갈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저 복을 받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두 사람이 60에 은퇴를 했습니다. 한 사람은 은퇴했으나 실컷 놀겠다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른 한 사람은 이제 은퇴를 했으니까 세계 여행을 해버리라. 그런 꿈을 갖고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90까지 산 거예요. 90살까지 산 거예요. 60에서 90살까지 30년을 허망하게 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30년을 정말 알차게 산 사람이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꿈을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그 꿈을 갖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꿈과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가 복받는 해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꿈과 기적을 만드는 사람은 불가능에 도전하는 사람들이에요. 불가능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쉽게 뭐 이거 해야 되는데 도저히 할 수 없어, 나는 못해, 그런 것들인데 그것에 도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최정숙 집사님 아들 신원이에게, 신원아, 너 사회복지 자격증 따고 신학해라. 신학하고 다음에 목사님 은퇴하게 되면 너가 교회를 물려받아서 한번 해봐라. 준열이 형아는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 되면서 시설정하고 너도 한쪽 시설정하면서 목사로서 한번 멋있게 우리 좌우심터에 입소해 있는 삼촌들을 멋지게 한번 케어를 해보고 영적으로 케어를 한번 해봐라 그러고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일이잖아요. 따져보면 내가 뭘 해? 나는 다른 거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성령이 은혜를 주시니까 그쪽으로 자꾸 마음이 움직여 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도전하는 거죠. 도전하면서 몇 번 떨어진다 할지라도 결국은 이루어낼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우리 좌우심터가 될 거란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삼촌들이나 우리 젊은 사람들, 우리 선생님들한테 자꾸 꿈을 심어주려고 그래요. 꿈을 그거 내 생에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꿈을 가지고 목표를 놓고 계속 하다 보면은 다음 사람이 이어서라도 그 꿈을 이뤄 나갈 수가 있어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올해 홀로구역장들 손 들어보세요. 홀로구역장들, 다들 구역장들이 손을 안 드십니까? 자, 손 내리세요. 그래요. 여자분들이 과거에는 화장을 할 때 이 색조 화장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화장을 잘하는 것이
기본이 화장을 먼저 잘 지우는 것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화장을 지우지 않고 그냥 자버리면 트러블 생기고. 그래서 화장을 잘 지우고 피부를 좋게 해서 다시 또 화장을 해나가는. 그러면 화장의 기초는 지우는 것부터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들도 영적인 거에서요. 내가 전도를 위해서는 나의 영광, 내 개인적인 영광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지워가야 된다는 거죠. 내가 잘나서 지우고 내가 똑똑해서 지우고 내가 돈 많아서 지우고 내가 건강해서 지워나가고 그러면서 그 교만들을 하나씩 지워가다 보니까 겸손만 나오게 되고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그러고 생각하고 있는데 가서 교회 한번 갈까요? 가서 예수 믿고 교회 갑시다. 복음을 전했는데 그 양반이 안 그래 생각하고 있었어요. 가요. 복음이 그렇게 전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쁘고 잘 차려입고 귀티나게 살면 돼. 뒤를 보니까 그것이 아니야. 그런데 그러면서도 예수 믿으러 가니까 나도 예수 믿으면 당신처럼 될까 봐서 예수 못 믿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지우는 것, 내려놓는 것, 내 교만, 아집, 미움, 시기, 질투, 다툼 다 하나씩 지우고 오직 겸손. 그렇게 해 나갈 때에 홀로 구역장이 연말되면 홀로 구역장이 아니 구역원이 몇 명씩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기적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꿈과 기적을 만드는 교회에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전라도 광주에서 살고 계시는 팔촌 누님이 이제 8순 정도 되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러니까 어떻게 잘 지내요? 어째요? 그래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목사님 나 지금까지 하루에 2번씩은 꼭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침에 교회 가서 기도하고 또 아침밥 먹고 교회 가서 또 기도하고 옵니다. 뭐예요? 우리 자오심도 교회에도 지금 기도불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꼭 새벽 시간에 나오지 않더라도 잠시 낮 시간이더라도 오셔서 예배당에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불을 밝혀주면 좋겠어요. 단 몇 분이라도 괜찮아요. 와서 예배당에서 기도의 불을 밝혀나간다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꿈이 없는 사람은 기도를 해도 중원보원 기도를 하게 됩니다. 꿈이라는 것이 뭐예요? 내가 바라는 것이잖아요. 내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로 안 되는 것을 되게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이에요. 기도로 자기의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고 구한 것이 앞으로 받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구했으면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믿고 하는 것과 믿지 않고 하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주 대표기도회 자오심도 C와 D가 시설 승인이 나서 전기세 부담을 없었으면 좋겠다고 기도를 했었어요. 원래 2월 중순쯤에
그게 승인 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한전에다가도 2월 중순쯤에는 시설 승인이 날 거니까 일반 저압 전기로 돌려주세요 라고 부탁까지 드렸었어요. 그런데 27일 날, 26일 날 승인이 나버린 거예요. 지난 주일이 23일이었어요. 기도한 지 3일 만에 응답이 온 겁니다. 아이, 목사님, 될라니까 됐죠. 때가 됐으니까 됐죠. 아니요.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분이 감사과에 있었고, 원래 건축과에 있는데, 보니까 나중에 감사과에서 들어가갖고 들여다보고, 무슨 일 있어요? 왜 그래요? 또, 뭡니까? 신문사에서 들어가서 또 물어보고, 자꾸 이쪽에서 기도하면서 압력을 주고,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들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담당자들이 서둘러 하게 해요. 그래서 이번에 양준열 청년하고 같이 받으러 갔는데, 아직 미비된 서류가 있는데 일단 승인부터 내주고 나서 다음에 추가할 것은 말씀드릴 테니까 그때 해주세요 라고. 그럼 뭐예요? 아직 승인 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승인을 내줬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아셔야 돼요.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좌우쉼터에 장애인 삼촌들이 5명 내지 6명이 더 들어와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이 알려야 돼요. 좌우쉼터 C와 D가 보조금이 지원이 안 돼요. 선생님들 월급도 지원 안 되고 운영비도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꾸려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요? 믿고 기도하기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좌우쉼터에 들어와서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장애인들을 주변에 돌아보고 있는가? 있으면 좌우쉼터로 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좌우쉼터가 정말 장애인들의 천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꾸려나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도 또 다른 쪽으로 돌아보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요즘 보면 이제 선생님들이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누가 달라졌어요? 누가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어요? 이렇게 좋아졌어요? 그런 말을 들으면 저도 굉장히 좋습니다. 아니, 그렇게 좋아졌어? 네. 누구 때문에 요즘은 웃음꽃이 피어나요? 이게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좌우쉼터에 들어오면은 모두가 더 좋아지는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삼촌들도 다 채워져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또 영적으로, 육적으로 더 좋아지는 우리 좌우쉼터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목사님, 나는 기도 서툴러서 아무것도. 아니요. 초신자 기도는 하나님께서 더 잘 들어줘요. 볼까요? 애기들이 갓난아기 때 말도 못해요. 근데 으악 울기만 해도 엄마는, 아빠는 얘가 똥 싸서 우는지 아파서 우는지 놀라서 우는지 다 알아요. 그러면서 조치를 합니다.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가 기도가 서툴어서 못한다 할지라도 그 서툰 대로 그대로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이루어 주는 겁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돼요. 길게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기도를 길게 한데서 그 사람이 기도 잘한 건 아니에요. 기도 길게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제목을 놓고 기도한다는 것이죠. 한 사람 기도하다 보니까 한 100사람 기도하다 보면 1분씩만 해도 100분을 기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한 가지 제목만 넣고 뭐 20분, 30분, 1시간 그렇게 기도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말이 되게 기도하는 거야. 말이 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이제 들어주세요.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기도가 정답입니다. 그런데 참 그래요. 내가 간절할 때는, 힘들 때는 정말 기도를 해요.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기도에 소홀하게 되는 게 우리들 마음이에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누구나 다 똑같아요. 그래도 우리는 꿈을 버리면 안 됩니다. 그 꿈을 가지셔야만이 꿈이 기도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내가 꿈이, 목표가 있어야만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복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성경 말씀들을 다 보면, 주인공들 보면 다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말씀에 따라서 열심히 살았고 하나님과 교제했고 동행했고 기도했고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제일 포커스를 맞추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다들 복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산을 바다에 던지라 해도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기도는 기적을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다른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주인공으로 우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꿈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꿈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복의 근원자가 되시고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하지 못한 것이 없으면 다 할 수가 있어요. 그걸 믿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그런 기도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좌우쉼터 교회도 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새로운 2022년을 허락하신 지 벌써 30일이 지났습니다. 2022년은 1년 365일 동안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며 높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인 위기로 나라와 가정이 모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주님을 믿는 우리는 꿈과 기적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꿈과 기적을 심어주는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현실의 고통 앞에 좌절과 실망에 빠지는 사람들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현재의 고통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바울 사도의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승리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꿈과 기적을 이루고 복받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